하나 둘 셋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랜선교회 매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입장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에서 들어보기 위해 직접 랜선교인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랜선교회 남과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전체적인 조직을 볼 때 네. 불편한 적은 있죠. 아. 여성분들이 되게 수가 많은데 교회가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의 의문점?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제가 스스로 모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쓰는 게 남자가 여자를 대표할 수 없는 건가?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건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장로회에서는 남자 장로님들이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점. 근데 거기에서 여자가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점. 자매를 이제 권면할 때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빠가 교회 자매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울면 형제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한테 교회 여동생이 권면을 받아서 우는 거하고 교회 누나한테 교회 남동생이 권면을 받아서 우는 거하고 이 뉘앙스가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럴 때는 보통은 다른 그 교회 자매를 불러서 그 카리스마 있는 자매가 있으면 그게 잘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자매분들이 되게 교회에서 좀 희소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그 착한 언니인 친구가 얘기하면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 자매들끼리의 그 안 보이는 신경전으로 그런 자매들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형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얘기하려면 형제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눈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형제는 사실 흔치 않아요. 확실히 세워지는 리더들은 자매들이 더 많아요. 자매들이 더 많은데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리더 교육을 하고 뭐 나서 어떤 일을 맡겨야 될 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자매가 더 탁월한데 다른 형제한테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그러니까 하는 되게 특이한 교회네요, 근데.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긴 해서 좀 내가 교회에서 자매로서 이렇게 신앙을 키워 나가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다. 이게 은근히 이렇게 피해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쟤보다 못한가? 내가 저 형제보다 못한 사람이라서 내 목사님이나 뭐 교육자들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막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많이 우는 편이거든요. 은근히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걸 누가 봤을 때 뭔 남자가 그렇게 우냐 뭐 이런 식의 목소리를 이런 걸 들은 적이 많아서 그럴 때 그럴 때 조금 이게 남자면 울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성비가 조금 여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게 있어요. 특히나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많이 적다 보니까 체육대회나 어떤 종류의 교회 행사를 하면은 이제 아침부터 남자는 다 불려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건 진짜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불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거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이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차별이라고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가능한 선에서 남자랑 여자랑 저는 다른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대할 때 정말 의도가 불순하거나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 청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동의를 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은 아닌데 남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차별받는 게 있냐라고 하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나누는 게 되게 좀 싫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머니의 아들이고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떤 역사적 배경에 있는 정황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를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남녀를 어떻게 압제하기 위해서 할 의도 써진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성경의 전체 맥락상 많이 속상하죠. 저도 뭐 특별히 그걸 사용하는 사람 이전에 성경 자체에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성경 자체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시험을 들어서 떠난 자매들도 제가 종종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착오는 있겠죠. 성경이 좀 기계적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뭐 오류 없이 이렇게 새겨진 거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할 때 좀 더 그렇게 확 감정이 상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안에 메시지나 성경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절대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알고 나서는 괜찮아졌는데 처음 나의 것의 감정 그대로는 굉장히 약간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프고 불편하고 만약에 이 텍스트를 읽는 어떤 그 이제 약간 성경에서 소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사람마다 되게 해석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당시 시대에 국한되는 이야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뭔가 시간을 초월하는 네. 일반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진리로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글쎄요. 예수님께서는 되게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이 시대에 가져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 특정 구절을 네.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전체를 보편적이고 초월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시편인가 막 보면 이제 악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그런 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 내가 진짜 막 죽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거든요. 시편에서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의 의도는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데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있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행하신다가 아니라 들어주시는 거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시에서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듯이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장이나 5장이나 그런 말씀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녀 차별적인 그런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당시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옷 같은 걸로 거치대를 통해서 모자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귀족적인 그런 돈 많은 신분을 드러냄에 있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머리를 예쁘게 꾸미거나 하는 걸로 자신의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런 빈부격차나 아니면은 계급적인 격차를 뽐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집중되는 걸 분산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는 벗으라 그러고 여자들에게는 쓰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 거기에 그런 사회적 배경 말고도 신학적인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바울은 이걸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낳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의 의도는 남자가 여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도 이제 뭐 자기 여자친구 엄청 예쁘면 남자가 으쓱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여자들이
그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너 옆에 있는 남자가 너 때문에 으슥하면 안 되니까 모자 써라. 약간 이런 의도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풍습적인 그런 문화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거를 더하기 위해서 바울이 덧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남녀 차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와 전 세계적인 세계사적 역사에서 기독교는 평등을 외쳐왔고 그런 걸 이뤄냈는데 그거 딱 단편적인 텍스트만 보고서 남녀 차별적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책 읽는 방법에서도 어긋나고 성경을 읽는 방법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강요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어떤 해석이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오라 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 전자는 개인적인 주장을 한 것일 뿐 남을 바꿀 의도는 없지만 이것만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에게나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교회 오빠들이 좀 마음을 열 수 있게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너무 신기하죠? 근데 교회 오빠들은 밖에서 재밌어요. 오. 아니 그쵸? 밖에서 많이 만나보셨나봐요. 은혜로웠어요. 뭐 이렇게 뭐 뻔한 얘기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좀 들으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고 정말로 그런 피해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질문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좀 뿌옇게 알고 있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뭐 많이 공론화되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퍼져 나간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과감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나. 야 좋았네요. 서로 같은 여성이긴 한데 각자의 삶도 다르고 각자 교회 안에서 겪었던 일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거 들어보니까 나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 좀 뭐라 남자팀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 사이좋게 기준이 알아서 이렇게 지내자. 알아서 잘해라. 잘 사이가 좋게 지내자. 사이 싸우지 말고 맞춰줘라. 싸우지 말고